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족과 이웃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우리가 지금 성경을 전체로 공부하기 때문에 주제별 설교를 때로는 못할 때가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 또 다 들어갑니다.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또 부부의 주일. 어제가 21일 부부의 달입니다. 부부를 위해. 가정의 달이고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은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창조했어요. 창세기 보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다.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을 짓겠다. 갈빗대를 취해서 아내를 만드시고,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셨다. 가정을 이루어 주셨어. 또한 그 가정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자녀 많이 낳고 이 물질 세상 내가 다 지었는데 다 번성하고 누려라. 하나의 복을 주셨어.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우리보다 먼저 창조되었던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다가 쫓겨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 쫓겨난 천사가 시기질투해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뱀의 몸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주고,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 아무것도 먹지 말라 했지? 항상 마귀는 우리 생각을 통해 공격을 하는데 부정적인 것 갖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다 먹으라고 그랬어.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그 말을 듣고 하와에게 전달하다가 잘못 전달됐는지, 하와가 귀 기울여 안 들었는지,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마귀가 이거 잘 모르는구나. 아니야, 안 죽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야, 지금도 좋지만은 뭐하러 하나님에게 종속돼서 사냐?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게 하냐? 이건 선하다, 저건 악하다. 왜 그러냐? 네 주권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좋지. 너 하나님처럼 돼. 사람이 유혹을 받고 마음에 탐욕이 생기고,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도 안 봤어. 쳐다도. 하나님 말씀 듣고 동산 중앙에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굳이 선악과 먹을 필요도 없고 쳐다볼 필요도 없어. 근데 마귀의 유혹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지식, 학문, 세상의 거 다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잘 분별해야지, 듣고 나서 이 생각이 잘못돼 버리면은 그것을 쳐다보게 되고, 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쳐다보면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시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안 쳐다봤을 때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고 모든 것을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마귀는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생각을 듣고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리고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 진짜 그랬나? 지금까지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눈을 돌려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마귀도 있는 것 같고 세상 것 같고 유혹합니다. 그전엔 쳐다도 안 봤는데 보니까 마귀 말이 맞구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저거 생기겠구나. 손을 내밀어서 따먹고, 하와가 혼자 먹으면 좋은데 아담이 그랬어. 아담도 옆에 있었는데 말리지 않았어. 그래 똑같이 죄를 범한 거야. 아담도 먹고 하와도 먹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죽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셨어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손서 빚어서 지으시고, 다른 거는 엿새 동안 다 말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흙으로 빚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뭐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이신 하나님이 이 육체의 흙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이 그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죽은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어서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을 갖고 그 다음에 이 육신의 이 세상을 물질 세상을 살아가는 이 육체를 갖고 그 다음 영과 육이 만났을 때 혼이 생겼어요. 자아. 혼이라는 것은 이성 자아입니다. 감정과 의지와 지성을 갖고 지적으로 깨달을 수 있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하지 말아야. 이게 인간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창조시 완전하게 창조되었을 때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동산에 거닐고 대화를 하는 영적인 존재.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지적인 하나님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 사랑에 감정되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지. 선악과 먹지 말아야. 육체적으로는 건강해서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보면 사람들 보통 900살 이상 삽니다. 그렇게 죄를 졌는데도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영적으로 먼저 죽음이 나왔어요. 영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자기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육체만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도 하나님은 어디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즉시로 영이 살아납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다시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린아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울고 똥 싸고 울고 이게 어린아이죠. 근데 부모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기르면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하고 세상을 알듯이 예수님 믿으면 영적으로는 바로 살아나서 거듭나지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씀이 뭔지 기도가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을 먹고 성령이 감동시키면 점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영이 살아나서 깨닫게 돼요. 영적인 양식을 먹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 다음에 삶에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래서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영이 혼을 다스립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구나. 예전에는 영이 죽어서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내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선악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우리는 순종해서 절대적이신 하나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내 이성이 깨닫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예전에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방탕했던 것 절제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것, 이생의 자랑. 예전에는 선악과 먹고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최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했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고 날 창조하셨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거듭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이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조화를 잘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하기 전까지는 타락한 천사 마귀가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정력을 통해서 계속 나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내 마음대로 내 정력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꾸 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영적인 전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데 이거 하나님 그 맛이었구나. 담배 피지 말라고 했는데 몸이 안 좋은데 하나님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고 건강하길 원하시는데 피지 말아야지. 절제하고 그 다음에 또 눈으로 막 보고 음란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더럽고 추하고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안목의 정욕을 조심하라는데 눈을 절제하고 보지 말자. 좋은 것 보고 선한 것만 보고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한 뭐든지 하든지 나를 드러내.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아니다. 이제 인생의 자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자랑,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육이 조화를 이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이제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가장 가까운 이웃,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친척을 구원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가정을 먼저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 가정, 우리 신이 엄마가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일하시느라고 조금 몰았지만 이따 오후 1시에 온다고 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가정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부모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척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구와 이웃관계, 인간관계가 다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영적으로 죽음이 다가왔고 이제 육적으로 죽음이 다가와서 노아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원래 사람은 죽지 않도록 창조됐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고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떠나가니까 이제 몸에 질병이 다가오고 노아가 다가와서 육신이 이제 죽어가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육체도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적으로 살아났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고, 영적으로 거듭 못 땄으면 우리 혼 가운데 영원한 심판과 고통의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이고,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서 믿어서,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면 그래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아니는 것이고,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거를 강조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전도할 때 얘기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내 생각이 옳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보지만 다 내 생각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생각이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고 하죠. 근데 내 생각이 틀릴 때도 맞습니다. 남의 생각이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안 믿는 사람의 입장도 존중해줘야 돼요. 나는 믿지만 저 사람은 안 믿지만. 복음을 전할 때도 무조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핵심이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이렇게 하는 말은 오해가 돼. 그래서 풀어서 얘기해. 하나님 사랑이고 믿으면 천국 가지만 믿지 않으면 일평생 죄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한편은 공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과 공의를 다 보이셨어요. 사랑이라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죄를 그냥 놔두지 못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번복 안 합니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죽이기 싫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냈어요. 내가 1억 빚을 져서 갚아야 내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 죄 지은 인생이 어떻게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음을 지키고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안 지은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대가, 사망을 십자가에서 갚으시는 겁니다. 사랑을 보여주시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우리 재현이가 항상 기도하지만 죄가 무섭고 두려운 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무섭게 십자가에서 심판하는 겁니다. 죄 지으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몸 찢고 피 흘려서 죽어야 돼.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지 않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그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돼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이제 마지막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죽으심으로 갚아버림으로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갚았으니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으로서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 주셨는데 이제 선택을 우리가 해야죠. 하나님 강제로 안 합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믿고, 너희가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는데, 안 믿는 사람은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안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 근데 보십시오.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당신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양보해서 50대 50.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맞을 수 있는 거 50%, 안 믿는 사람들의 맞을 수 있는 거 50%. 열린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보십시다. 만약에 천국과 우리가 죽으면 다 오는 게 확실한데 죽은 다음에 내 말이 맞아서 예수 믿는 사람 말이 맞아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가 일평생 죄 지은 가운데 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말이 맞았어. 50%가 맞아서. 그때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영원토록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세상 믿지 않는 사람 당신 말이 맞아서 내 말이 틀려서 천국과 지옥이 없고 당신 말이 맞아서 죽으면 끝난다. 그러면 나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없구나. 끝나면 되는 거야.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 말이 50%라도 맞아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후회해도 상관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천국과 지옥을 믿고 살아가냐? 어리석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본 다음에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기도도 들어주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가정도 화목하게 해주시고 예전에 내 힘과 능력으로만 열심히 살 때는 한계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기적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도 나타나고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왜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완전하진 않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이웃관계가 회복되고 질병에서 치료받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해서 하나님마다 형통하고 그 다음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마음에 그 다음에 육신의 장막집 벗어버리면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걸 체험해 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체험할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경험할 수 있듯이 예수 안 믿고 살아봤으니까 예수도 한번 믿어보고 살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없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처럼 정말 믿고 체험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결과는 우리가 우리의 선택대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 이웃과 가족과 친척을 구원하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되 어떻게 전해야 되냐? 사랑으로 전해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마음을 열어야지 강제로 잔소리하고 억지로 예수 안 믿으면 불변화를 받는다. 너 예수 안 믿으니까 지금 병 걸렸다. 너 죄 지어서 심판당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데 당신도 한번 믿어보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요. 나 알잖아요. 과거에 나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어요. 우리 가정이 변화됐어요. 내 인생이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 믿어보십시오. 겸손하게 전하고 그분이 받아들이면 감사하고 안 받아들이면 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강제가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강제해요? 우린 전하는 것 뿐이지. 믿고 안 믿는 거는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과 친척을 예수님처럼 이제는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섬겨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는 고통도 있습니다.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 그렇지만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전에는 이익관계에 따라서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께 하듯. 저 사람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해. 원수도 사랑해요. 초신자는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잘 믿고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이 임하면 때로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가정도 변화되고 이웃도 변화되고 우리 인간관계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대접받고 섬기러 온 게 아니라 가장 낮은 마구간 말구이에서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이고 가장 배운 것 없고 가질 것 없는 비천하고 낮은 곳에서 태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분과 대접을 받고 왕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짓고 죽으시려고, 섬기려고,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사랑의 빚진 자들로서 안 믿는 사람들, 내 가족, 이웃, 친척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인데 세상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수만 명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우쭐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나를 오른편에 세워주세요. 나를 왼편에 세워주세요. 누가 큰 제자냐? 누가 잘났냐?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잖아. 이 세상은 임금이나 주권자들이 명령하고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잖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돼. 여기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야. 내가 너의 선생이지만 네 발을 씻겨주잖아. 마지막 죽으시기 그 저녁에 최후의 만찬, 내 살과 피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하고 제자들 발을 씻겨줍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섬겼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세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더 섬겨야 된다. 나를 드러내고 대접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제는 겸손하게 섬기고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럼 누굴 섬겨야 됩니까? 가족을 섬겨야 됩니다. 가족이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눈 뜨고 태어나면 부모님 만날 수 있고, 또 가정 잘하면 부부를,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 결혼하면 또 자녀를 낳고, 하나님 가정을 아까도 만드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가장 가까운, 너희가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은 우리 가족입니다. 내가 사는 가족. 그 다음에 온 유대인들 친척, 일가 친척, 사마리아인들, 이웃들. 예전에는 같은 민족이었지만 혼혈 민족이 되었으니까 이웃.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은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내가 가장 가까운 내 부모님, 내 아내, 남편, 내 자녀, 가정을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직장 동료, 이웃, 친척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길 때 누굴 섬겨야 되냐?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을 섬겨야 돼. 근데 오늘 말씀에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과 19절을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존경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여자분들이 보면 좀 불공평하죠. 같은 인격제고 사람인데 왜 복종해야 되냐? 순종만 하라 하면 그래 남편이 리더고 뭐 순종할 수 있겠다. 하지만 복종하라는 것은 너무나 좀 마음에 부딪힙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 베풀어줬으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는 복종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남편이 변화되고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 조 목사님이, 조용희 목사님 제가 말씀을 많이 하는 거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미국에서 이런 예가 있었답니다. 한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고 정신적으로 이상한데 미국이니까 말씀을 들어가지고 부인한테 너 말씀 봤지? 골로새서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지. 우리 집은 먹고 살 거 없으니까 너 몸 팔아가지고 돈 벌어. 따라와. 그렇게 가지고 아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이거는 말도 안 돼서 왜 주 안에서 복종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강제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호객행위를 시켰어. 어쩔 수 없이 남편 눈치를 보다가 이 부인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나가는 남자를 붙잡고 호객행위를 했는데 그 남자가 경찰이었어. 현행범으로 체포됐어. 그래서 부인이 제가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고 정신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복종하라 순종하라 했으니 하라는데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남편을 정신병원에 보내고 이 부인을 석방했다는 그런 예화가 있듯이 복종하라고 해도 어떻게 복종하냐?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그거는 복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되 그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남편을 리더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머리로. 동등한 인격이지만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와를 순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리더가 되고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순종하고 조금 마음이 안 좋지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복종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해야 돼요. 남편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것처럼 죽을 고생을 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돌봐줘야 돼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가운데 우리 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조건과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사랑하는 마음, 정말 평생 이 여자만 사랑할 수 있겠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혼해도 돼. 집안이 어떻고 어느 대학 나오고 이러면 다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한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 여자는 남편을 볼 때 어떻게 진짜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 남편이면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평생 존경할 수 있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결혼해야 돼. 목사님에게 장로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아들, 딸 주례도 해주시고 선도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조건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는 남자는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믿고 순종하고 존경해. 이 관계가 되고 조건도 봐야지. 이거 없으면 가정이 깨집니다. 조 목사님 제자들이 많은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목사님 나 이혼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저는요, 저 여인전을 봤을 때 나는 주의종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도 주의종을 해도 이 여자랑 결혼하면 일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재능도 있고 잘할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해보니까 너무나 안 맞아요. 자기 고집도 세고 자기 맘대로. 조 목사님이 네 손으로 네 눈 찔렀다. 어디 결혼을 네 조건으로 하냐? 선교사 일을 시키려고 사모시키려고 그건 잘못됐다. 성경을 봐라. 결혼은 사랑이다. 남자는 아내를 볼 때 사랑하는 마음 뜨겁게 아내는 존경하고 믿을 수 있는 마음 이 조건에서 해야지. 네가 잘못된 조건을 갖고 선택했으니까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나 된 거 나누지 못하니까 살아야 된다. 결혼을 신중하게 사랑과 존경해서 해야 된다고 말해요. 오늘도 단순하게 부부 아내에 대해서 말할 때 아내들은 존경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남편들은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돌봐주는 이럴 때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1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 왜?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부모님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서 부모님을 주셨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진자리 마른 자리에 사랑으로 길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가 장성해서 부모를 떠나게 되면 그때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또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아들 셋인데 아들들이 어렸을 때는 말 잘 듣고 순종하는데 머리가 크고 자기 생각이 나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성경에 보면 남자가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고 했다. 너희는 아직까지 장성하지 않았고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지 않았으니까 내 밥 먹고 내 밑에 있을 때까지는 순종해라. 아무리 생각이 틀려도.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근데 너가 장성해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면 그땐 네 마음대로 해. 내 말 안 들어도 돼. 그땐 너도 부모니까. 그렇지만 내 밥 먹고 내 밑에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좀 순종해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 말이 성경대로 맞아. 왜? 부모님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예전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따라가야 되지만 새로운 세계, 새로운 방법에 그 방법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농경시대고 대가족제대로 3, 4대가 함께 삽니다, 집에서. 그게 화목하고 좋은 것 같지만 안에 보면은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몰라. 옛말에 뭐라고 합니까? 며느리가 시집 오면은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 무조건 이 질서에 따라 권위에 따라 순종하고 말도 하지 말고 듣지도 말고 제대로 보지도 말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대가족조대 할아버지 있고 손주 있고 좋아 보이지만 아내는 고부 갈등이 있고 며느리나 자식들은 괴롭고 힘든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장성하면 떠나라. 서양식이 맞다는 거예요. 서양식은 독립을 시킵니다. 20살만 되면. 그거 떠나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친구처럼 가까이 살면서 외식도 하고 부모님 돌봐주고 친하게 지내니까 관계가 사람은 같이 살면 부딪힙니다.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장성하면 떠나서 네 가정 이르되 끝까지 부모님 사랑하고 순종하고 돌봐라. 그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밑에 있을 때 제발 순종해줘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들 부모는 어떻게 하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주신 아까도 알수입사님 읽어줬지만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상급. 자녀를 잘 양육하면 하나님께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억압적으로 권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교양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돼. 믿음 안에.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다는 것은 어른이 노여워하는 건데 자녀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부모로서 막 누르고 공부만 해라. 이것만 해라. 내 꿈을 이루어라. 그러면 노여워하게 되고 반항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진실로 잘 양육해서 믿음으로 살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게 된다는 거죠.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잘 바꿔서 성장하면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열매를 받고 자녀들이 영광이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잘 섬겨야 양육해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어렸을 때 순종하고 따라가지만은 부모를 떠나면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뤄서 새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해.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 있으면 좋지만 이제 돌아가셔요. 연세가 되면. 혼자 사실 때는 모셔야 돼요. 떠나 있지만 부모님이 혼자 가실 때는 또 모시고 살아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자녀들은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10계명 주셨는데 다른 거는 복을 안 줬는데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라. 다른 계명은 명령만 하셨어. 이렇게 해라. 근데 부모 공경하는 상을 주셨어. 네가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야.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끝까지 섬기고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복음 안디옥 교회 보니까 안디옥 교회 진정주 사모님이라는 분이 새롭게 와서 이번 주 간증을 하는데 이 진정주 사모님이 어린 시절에 너무나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살긴 하는데 일이 잘 안 됩니다. 중국집 요리 그걸 배우셔가지고 중국집을 차렸는데도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사를 18번을 해요. 경남에서 살다가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에도 잠깐 하다가 전학을 6번 다녔어요. 너무나. 그리고 이사 갈 때마다 집이 망해가지고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더 가난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지 자기 소망은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공부 잘해야겠다. 공부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고3 때 전교 1등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서울대학 무조건 의대 가야지 성공하는 줄 알고 서울대 치대를 가야겠다. 목표를 정해놓고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가 됐는데 아버지가 알코올성 치매가 됐어요. 사업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술만 드시 밥도 안 되고 알코올성 치매가 걸리고 한 달 동안 행발분명이 됐어요. 부산에. 아무리 수동을 해도 찾을 수가 없는데 한 달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부산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지금 빨리 와요. 가족들이 가서 보니까는 벌써 수술을 여러 차례 하고 목에 호흡기를 끼고 벌써 무의식 중이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는 못 갔답니다. 고3이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고 당시에는 못 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혼수 상태, 죽을 상태, 뇌 수술도 여러 번 하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는데 자기는 이제 시험을 봐서 서울대 치대 시험을 봤는데 떨어져 버렸어. 그 다음에 2차로는 농대에는 합격이 됐는데 서울대 농대는 가기가 싫어. 치대 재수를 합니다. 입주과외를 얻어서 좋은 분들 만나서 등록금도 재수하는 학원비도 받고 용돈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수를 해서 서울대 쳤는데 본인 말로는 그럽니다. 첫 번에는 떨어졌고 두 번째는 수학에서 답을 잘못 썼어. 답만 쓰고 과정을 안 써가지고 또 수학에서 4점짜리 2개가 틀려서 8점이 또 떨어져가지고 또 치대에 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하는데 그때는 지금 후기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중앙대 약학과에 해서 거기 들어가. 또 할 수는 없고. 중앙대 약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은. 내가 우리 부모님들도 보니까 열심히 아침 일찍 일하고 늦게 일어나고 자고 열심히 했는데도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나도 이렇게 열심히 재수까지 했는데 서울대 못 들어가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 앞으로 열심히는 살 수 있겠지만 잘 살지 못하겠다. 내 팔짱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 카톨릭 학교를 다녔답니다. 근데 신부님이 성경을 보이면서 신부님이 이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거를 들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데 진짜 내가 볼 때는 세상을 창조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내가 한번 하나님 만나봐야겠다. 내 입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 읽으니까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 낳고 그걸 다 덮어버렸대. 이거는 내가 읽지를 못해. 뭐 이거 족보밖에 안 읽었어. 그러고 놓쳤는데 이제 중앙대학교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당시 UBF라고 성경 읽기 대학생 성경 읽기 성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친절한 누나가 선배가 성경을 가르쳐준다고 해서 고마워서 성경을 배웠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예배드는데 2학년 2학기가 됐는데 등록금이었어. 뭐 다 했는데도 등록금이 없어.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등록금도 없고 어렵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지금 등록금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울고 계시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영혼들 때문에 아픈데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베드로에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그 말씀을 몰라요. 2번 음성이 들렸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지금 무슨 양을 먹어야 등록금을 지금 못 내서 중학년은 사립이기 때문에 바로 제적 처리가 된답니다. 등록금. 나 내일 제적되게 됐는데 무슨 약을 먹입니까? 울면서 기도하는데 눈 뜨니까 예배 다 끝나고 자기 혼자 2시간이 지났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학교 안 가고 오살리 기도를 올라갔어. 이게 뭔가 기도하고 강구해도 특별한 음성이 없어서 마지막 날 그 맨 뒤에서 앉아서 하는데 앞에 십자가가 큽니다. 오살리 그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십자가가 막 움직이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내 아들까지 주었는데 너는 또 뭘 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들까지 준 널 사랑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서 뭘 달라고 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십자가가 막 움직이는데 너무 두려웠는데 그런데도 자기는 근데 하나님 아들 주신 건 좋은데 등록금을 왜 안 주죠? 등록금 남들은 더한 것도 주시더만 왜 나는 등록금을 안 줘? 따졌대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 아들까지 줬다. 그 말만 하고 안 받아. 그런데 눈 뜨니까 3시간이잖아. 희한한 것이 내 양을 먹이라 2번 들었는데 2시간 지나가고 내 아들까지 줬다는데 3시간이 지나가고 시간이 그렇게 지나. 근데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왔더니만은 안 믿는 애들이 데모해가지고 사립이라도 등록금 좀 밀려서나 데모해가지고 그 학기 넘어가고 또 누가 도와줘서 등록금 내대는 그 위기를 넘어가고 이런 체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구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서 살아가. 하나님이 남편 만나게 하고 광명시에다가 약국을 찾았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처음에. 그리고 안산에다 옮겨서 약국을 찾았는데 또 남편이 만났는데 개척교회를 합니다. 2002년도에 안산에 개척교회를. 사모인데 새벽 예배도 못 가고 약국교회. 밤 10시가 되면 교회 가서 기도한 밤에 기도. 그래가지고 했는데 개척하니까 어렵고 약국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밤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근데 한 번은 너무 서러워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 아버지가. 그 당시 중환자실 옷 다 벗기고 시멘트 바닥에 있는데 헛껍데기 이불 하나 덮어놨다. 근데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이불 하나 없다. 누더기 같은 이불 하나 있는데 그거 덮어놓을 수도 없고.
아버지가 옷 벗고 그 호떡대기 입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너무 나빠서 하나님, 근데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는 우리 가족은 왜 이래요? 하는데 하나님이 또 음성이 들립니다. 나도 네 아버지 사랑하고 네 아버지 그렇게 죽을 때 나도 괴로웠다. 나도 울었다. 그런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시면 그게 참 저도 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서 믿게 하면 안 될까? 하나님은 그건 못하시나? 하나님은 울고 계시대. 나도 네 아버지 너무 울고 괴로웠다. 나도 슬펐다. 따라 그렇게 그러면서 또 깨닫게 하는 게 입주가에 했을 때 대학 시험 보러 간다 하니까 그 좋은 분이 그 입주 어머니가 5만 원을 줬답니다. 그 쓰라고 차비랑 쓰라고. 근데 자기가 고등학교 좀 부유한 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 애들은 검은색 자가용을 타고 옷을 잘 입고 너무 신고 싶은 게 프로스펙스 운동화였다. 그 5만 원을 다른 데 안 쓰고 자기 운동화 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기쁘고 좋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 얘기하면서 야 근데 질책하고 혼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말씀으로 딸아 너 그때 그 5만 원 갖고 프로스펙스 신발 샀지. 예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네가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데 만약에 그걸 안 사고 네가 담요를 사서 아버지 덮어줬으면은 이렇게 마음이 슬프지 않을 거다. 그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데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위해서 운동화 산 것도 좋았지만은 네가 지금 너무나 아버지한테 못하고 그게 어려워서 마음이 아픈데 그때 네가 선택을 잘해서 운동화 안 사고 담요를 사서 아버지를 덮어줬으면 이렇게 슬프진 않을 거다. 예전에 어떤 분이 어머니가 그렇게 제주도 가고 싶은데는데 그걸 못 보내드리고 세상을 떠났대요. 그러면 평생 한이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그때 네가 선택을 잘못했지. 그렇지만 그거 갖고 괴로워하면 안 돼. 더 이상. 네 어머니는 믿음으로 천국 왔으니까 어머니를 생각하고 헌금을 내라. 그 여행비를.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줍니다. 이것도 세상 사람이 볼 때 이상하겠지만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 여행비를 넣어가지고 봉투에 넣고 하나님 내가 살아계실 때 밀어내서 어머니 시어머니 못 보내드렸는데 내가 이 돈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천국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니 좀 위로해 주세요.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가 돼요. 이 딸도 그래서 하나님 그럼 제가 그때 아버지 담요 못 덮어드렸지만 하나님 곁에 계신다면 천국 못 가신 것 같죠? 믿지는 못했어요. 그런데도 천국에 이 하나님은 죽은 자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 사랑했다고.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다고. 위로함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해서 그렇게 안타까웠다고 간증을 하고.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요번 주에 이걸 체험한 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갔는데 월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9시에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 기침이 나고 너무 힘들다 괴롭다. 네 알겠습니다. 예수병원 양주에 가가지고 한 3시간 동안 9시 몇 분에 해서 12시 반에 끝났어. 그래서 다 검사하고 약 치고하고 또 이비인후과 가신다고 해서 이비인후과 또 가고 그래가지고 월요일을 병원 갔다 와서 보냈어. 아, 참 보람이 있다. 그랬는데 화요일날 저녁 11시에 전화가 왔어. 야, 기침이 너무 심하고 숨을 못 쉬고 큰일 났다. 가겠습니다. 밤 11시에 가서 아버지 중환자실 예수병원 가니까 거기 문을 닫았어. 을지병원 새로 나왔는데 의정부 가니까 거기는 의사가 없대 지금. 또 성모병원 가니까 거기는 받아요. 코로나 검사하시고 11시부터 돌아다녔는데 다 검사 마치고 아침 8시. 그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장권사님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2시에 전화 와가지고 그 응급실 앞에서 장권사님 돌아가셨죠. 그게 1년 됐는데. 야, 우리 아버지도 이러다 돌아가시나? 많은 응급실 차가 오는데 어머니들, 여성분들이 많이 데리고 오더라고. 휠체어 타고 오고 부모님들 나이 드시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지금까지 돌봐주고 주고 사랑했으니까 나도 이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보고 깨닫고 있는데 또 새벽 4시가 되니까 우리 박 권사님이 또 새벽 예배 오시니까 어떻게 어머니 모시고 가서 같이 또 새벽 예배 틀고 여기서 예배 있다가 설교 중에 살짝 나가가지고 또 병원에 대기하다가 그러다 보니까는 8시가 돼서 나오셨어. 그래서 또 집에다 모셔드리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병원 가서 또 외래 또 하고 일주일 동안 병원만 다녔어. 그런데도 깨닫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또 은혜고 내가 이렇게 지금 개척 배우고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잘 섬기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지금까지 사랑받고 부모님 덕에 이렇게 자랐으니까 내가 효도하고 보답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섬기듯이 부모님, 자녀, 가족,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1번 했는데 끝났어, 시간이.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이웃, 가족, 이웃,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사랑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마지막으로 천국 가면 하나님 상급까지 주십니다. 상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오늘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